오늘은 주께 가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서 조금 좀 지났는데요. 시간 지났는데 바로 앞에 그 5장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5장에서 우리가 마지막 나눴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앞서 나가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쳐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큰 승리를 블레셋과 두 번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다윗 이전에 그 역사를 보면 특히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나 또 입다나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변절하는 거죠. 타락하고. 사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겸손한 왕이었었는데 이제 암몬과의 승리하고 나서 또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사실 이러한 그 위험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싶습니다. 성도들이 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좀 안일해지는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개척교회 하고 그럴 때는 막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성장하고 또 이름이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목회자도 좀 변질되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아주 큰 대형 교회 또 웬만큼 또 그런 교회 되면은 또 이것저것 사업하면서 또 뭐 세습이니 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결국 교회 안에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들도 대형 교회가 되고 중대형 교회가 되고 이렇게 커가면서 뭔가 좀 문제가 더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울 때보다 편안했을 때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참 어렵고 힘들 때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어떻게 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첫 번째 장면에서 1절로 2절에서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모았다는 얘기는 앞에서 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에서 왜 이 군사들을 모았을까? 바로 앞에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블레셋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을 텐데 이제 두 번의 승리를 하고 나서 다시 군사를 지금 모으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소집된 이 다윗의 왕의 소집령을 받고 아마 사람들이 또 이제 어디 다른 데하고 전쟁을 하려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아마 모여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이 지금 이 3만 명의 군대를 다시 모았는가? 그 목적이 6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서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사울 때는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그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굳이 3만 명의 군사를 모집했어야 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게 설명이 나오기를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체루빔 또는 스랍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위에 그 천사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사의 그 호위를 받은 마치 그 수호 무사들처럼 또는 신하들처럼 그런 그 천사들 사이에 그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즉,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또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본 말씀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죠. 만군의 여호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냐? 이 군이라는 것이 그 군대라는 뜻이에요. 즉 하늘의 모든 권세를 군대로 이끄시고 다니시는 분, 왕이시고 최고의 통치자이신 분.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오려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들을 이끄시고 또 우리 모든 군대를 이끄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군사와 함께 지금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언약궤인가? 보통 그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라고 했는데 이 이방 종교에서는요, 그 신적인 존재를 그 사람의 형상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에만 가더라도 어떤 그 부처의 형상이 있다든지 또 절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요? 문 앞에? 사천왕상이 이렇게 사람처럼 생긴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놓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형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시하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 그게 중요하죠. 언약궤, 왜 언약궤라고 하는지. 그 언약궤는 이 상자인 건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겠어요? 십계명을 새긴 증거판이 있는 거죠. 이 증거판은 뭘 증거하는가?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이고, 즉 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우리가 그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십계명 증거판을 언약궤에 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인 거죠. 그래서 언약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일까? 역대상,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묻기 위하여. 물론 이 언약궤가 없을 때도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기도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 왕이 또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의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공식적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즉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동기는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가 등장하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상황과 비교가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에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왜 그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까? 과거의 역사에 보니까 이 언약궤가 항상 앞에 나가면 승리하더라. 여리고성을 언약궤가 앞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러한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마치 이방 종교에서 어떤 그 부적이나 어떤 무슨 영험한 것을 가져다가 놓으면은 뭔가 마술적인 힘이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그저 이용해서 자기들의 전쟁에 이기려고만 했었던 겁니다. 결과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는 빼앗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찾았던 것은 이방 종교들과 다름없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거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헌금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뭔가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헌금하며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절로 5절에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새 수레에 실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계속해서 4절로 5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언약궤를 새수레에다 다 그럴듯하게 아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수레,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그래서 아마 새수레를 장만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싣고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이 요즘 말로 하자면 군악대가 앞에서 빵파레를 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창하게 지금 행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가고 있겠죠. 그런데 왜 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식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새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것이 바람직했었는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 나오는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그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언약궤와 또 금초대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옮겨서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걸 이동할 때에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그것을 다 포장하고 자, 그다음에 자, 이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이 고핫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므라리, 고핫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이제 고핫 자손들이 이 성 언약궤를 비롯해서 이 성구들을 옮겨가게 한 거예요. 옮겨가는데 단 뭐 하지 말아라? 만지지 말라. 아니 안 만지고 어떻게 옮깁니까? 언약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만들라고 하실 때 고리를 만들게 하고 그 고리에다 나무를 꿰가지고 언약궤 자체는 성구 자체는 만지지 않고 딱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지, 또 왜 고핫 자손들만 이것을 매라고 하셨을지. 뭐 고핫 자손이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었는가. 마치 여러분이 왕이 있으면 이 왕의 그 식기들을 뭐 이 사람도 먹고 저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전용 식기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게 청소도 이게 화장실에 그 욕실에 가면 이렇게 솔들이 있는데 바닥 닦는 솔이 있고 또 운동화 빠는 솔이 있고 제가 한 번은 그 운동화 빠는 솔로 바닥 청소했다가 뭐 도와준다고 했다가 이게 집사람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뭔가 이렇게 딱 그 깨끗한 것은 깨끗한 것답게 이렇게 쓰는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위생을 위해서도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고핫 자손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는 전용 그 담당으로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섬기는 자를 통해서 복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데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아무리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을 새수레에다 싣고 오는 것을 어디서 배웠는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6장에 아까 그 4장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는 뺏기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앞에다가 갖다가 전리품으로 놓았잖아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자기들의 신상,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그리고 막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큰일 났다 이거.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술에다 싣고 가도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다윗은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위엄을 침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장면인데 6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십니다. 6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뛰고 수레가 뛰니까 이제 언약궤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웃사가 다급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축제 분위기로 방파를 울리면서 가던 행렬이 갑자기 그냥 정적이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끔찍한 상황에 놀라게 된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누구라도 지금 여러분 언약궤 메고 수레 갔는데 여러분 웃사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뛰면은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무서워서 답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4장에 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으리라. 이 손굴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건제는 이게 배상하는 그런 제사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서,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면 그게 오염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이렇게 거즈 있잖아요. 다 소독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기구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열려 있고 누군가 만져가지고 자 선생님 이걸로 수술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의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다시 새 거 가져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일반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지면 오염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물에 대한 값을 배상하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도록 한 거죠. 이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염시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성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 직접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건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것에는 죽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배상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반드시 레위인들이 메어서 조심스럽게 이동하게 했는데 그걸 만진 거예요. 또 지금 이렇게 수레에다 싣고 가는, 새 수레에 싣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직접 타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근데 언약궤가 싣고 갈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다, 새 수레 타니까 역시 이거 새 거라서 이게 승차감도 좋고 이러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때? 지금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수레에 싣고 가서 이렇게 소가 뛰는 것, 하나님이 충분히 소가 뛰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가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놀게 하시고 수레가 움직이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대로 가지 않으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웃사는
그걸 막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생각하면 뭐 언약궤 옮기다가 웃사가 좀 그 실수했다고 그걸 그렇게 치셨는가. 이건 상당히 중대한, 갚을 수 없는, 보상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다윗과 그 백성에게 큰 경종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웃사를 치셨다. 베레스 웃사라. 하나님이 찢으셨다, 웃사를. 근데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노일까? 하나님 대체 제 진심도 모르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원망의 분노일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데 감히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화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분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었던가, 또는 웃사가 제일 잘못한 거라면 왜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잘못을 뉘우치는 분노가 아니었을까. 실제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9절로 10절에서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전에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막 이런 들뜬 생각에만 있었는데, 지금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자 했는데 지금은 안 즐겁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괜히 언약궤 가져다가 내가 오히려 오히려 봉변을 당하겠다, 그런 심정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궤가 내게 오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런 가치가 있을지, 그저 그냥 하나님만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이더라. 그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구나.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자기 형제들과 또 친구들과 동료들과 고기를 잡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제 오늘은 안 되나 보다 하고 털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수라 하는 분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참 하여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야, 대박! 이제 이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내가 이 고기 잡는 거 하고 내가 이게 파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할 테니까 예수님 가르쳐만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나를 떠나소서 하면 예수님이 나보고 가라고? 너 나를 지금 반기지 않는구나. 예수님 그래 알았어. 야, 너 다시 볼 일 없어. 이렇게 예수님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부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베드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 훈련시키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주여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하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끌어안으시고 더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그 김학철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공유한 게 있었죠. 구하는 기도를 잘하는 법.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그거 간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술적으로 미신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참 신앙인답게 제대로 기도해서 잘 응답받기도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주술적인 기도는 뭔가? 신앙적인 기도는 무엇인가? 신앙적인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걸 보면서 내 뭐가 보이겠어요? 나의 누추함이 보인다. 나의 죄가 보인다. 그럼 그 앞에서 떨면서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감히. 그냥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 나의 누추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나의 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만 크게 보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막 줄줄이 청산유수로. 그래서 막 기도 잘하면 좀 부러우시죠? 근데 꼭 뭐 기도 잘한다고 제가 흉보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는 기도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놓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듯이 바리새인은 내가 저 사람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나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정말 바람직한 자세인 거예요. 다윗이 그저 그냥 철없이 그냥 하나님 언약궤 모시려고 했다가 심판받고 깜짝 놀라서 어찌 내가 하나님 언약궤를 내게 모시겠느냐라고 하는 게 진실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고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에 오히려 유익이 되는 거죠. 전화위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약해보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한 동기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그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내가 대해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그저 하나님 조종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자고 그렇게 만만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참 예배자로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참 어려운 시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들을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적같이 헤쳐나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또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좀 잠잠해 가면서 많이 조금 정상화되어 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현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반대로 뭐 이렇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편하다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사정 때문에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현장이든 집에서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나의 누추함이 보이고 나의 잘못됨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우사처럼 또 이렇게 급살당하면 어떡하나 겁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압선이 전기가 흐르는 이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전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뚝딱뚝딱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전기를 단절시켜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단절시켜 놓고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도 그걸 만지면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 우리 장로님 하는 거 보니까 이 신발도 이 특수 신발이어가지고 이 전기 딱 끊고 손에 장갑에 이 전기를 딱 단절시켜주는 그게 있어서 이 전기 그것을 이렇게 딱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저주를 막아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동하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사처럼 우사는 구약시대 예수님을 모르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또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분쟁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